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켰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간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할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어요. 그러나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드러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불평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화가 치밀어서 반석을 2번 치고 물이 나오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주 원인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입성 전까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제2세대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입성 전까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은 각자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같은 부부일지라도 서로가 다릅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전부 다 사명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릇은 다르지만은 사명의 완수라는 이것은 똑같아야 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누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누구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터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제함이 없이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판결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사사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매주 한 곳씩 살피고 있는데 이 사사라는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또 돕는 자, 조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에 걸쳐서 사사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이들은 사울왕이나 다윗왕처럼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좁은 의미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만은 사사는 세습되지 않는 일회성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번림한 사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의 수를 보면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초대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고 마지막 사사는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바로 이들의 활동을 모은 것이 사사기고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살피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불을 붙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은혜 속에 빠져들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사사기의 기록 목적과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단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쳤죠. 바로 이런 한 사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친정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땅을 12지파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지파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2지파가 연합해서 그 힘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이면서도 12지파이고 또 12나라이면서도 하나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분할이 됐지만은 점령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자기 지파 주변의 땅을 점령을 해 나가야 되지만은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령이 더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령을 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점령하지 못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역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맹세했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맹세가 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방황하며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사사기를 기록하셨는가? 즉 기록 목적을 살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때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때리십니까? 주변의 가나안 족속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범케 하십니다. 땅을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또 약탈을 당하고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공유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또 평화가 찾아오면은 얼마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또 채찍질 하시고 그러면 또 이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시면은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그 다음에 구원과 재타락 이 5가지가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살필 때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피면 되죠. 어떤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사기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역사예요. 그러나 범죄의 역사만 기록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사사기를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범죄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감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장로로 임직을 받고 권사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평생 변치 않고 이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가나요? 임직을 받을 때 그 각오가 얼마나 갑니까? 6개월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감사하며 충성하겠죠.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들 보면은 6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1년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기를 바라고, 또 시험이 들더라도 그 간격이 점점 더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1년에 한 번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시험 들 때는 2년에 한 번 들면 되겠죠. 2년에 한 번씩 시험 든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4년에 한 번 들면 되겠죠.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함을 알아야 돼요. 사사기를 살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은 40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어떤 때는 80년, 그 다음에 또 계속 보니까 40년 나오고 또 40년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평화가 지속된 기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는 또 80년 동안 잘 섬기다가 타락을 하고, 또 40년 잘 섬기고, 또 40년 잘 섬기고, 바로 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잘 섬기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평화가 계속된 기간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기간이 이렇게 길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감사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감사의 기간이 길어질 때 언젠가는 시험 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날이 옴을 믿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시험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 그런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용서받는 것이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용서받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용서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기간 간격이 점점 더 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사기의 구성입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세 단락입니다. 첫째 단락은 1장에서 3장 6절까지로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잔존 세력을 전멸시키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1단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3장 7절에서 16장까지로 사사들의 행적, 그 다음에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반복적인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또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의 또 긍휼 베푸심,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순환되어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장에서 21장까지로 민족의 분열과 우상숭배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이 사사를 통한 구원사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세 번째 단락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 타락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타락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가,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만행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만행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융간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첩이 죽는 사건을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심 절과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절은 오늘 본문 2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몇 배 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깊게 타락할 그런 위험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질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왜 징계를 내리십니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죠.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서 자신의 크신 사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범죄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하지 못해 내가 약해서 범죄했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세는 죄는 미흡지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순환이에요. 순환. 앞에서 말씀드렸죠. 범죄, 징계,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시 타락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데 이 순환이라는 단어는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속 반복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때 중심 단어가 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범죄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것이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환의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 범죄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순환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네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사기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넘어질 때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순환의 역사를 기록하시되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가?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그러면 나는 또 감사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이런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의 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을 살피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이 사사로 쓰임을 받았는가. 사사는 대부분 인간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였어요. 농사지는 사람, 지도자의 교육을 한 번도 받지도 못하고 한 번도 꿈을 꾼 적도 없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기드온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그의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약한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약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구하는 지도자가 어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또 입다는 불량배였습니다. 그래서 입다 주변에는 불량배들이 항상 들끓었어요. 성경에는 그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라 표현도 하지 않고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못된 사람들, 불량배들이 들끓었던 입다. 어찌 그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삼손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인물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여자에게 약했고 여자 때문에 범죄했고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사 중에는 여자 사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가장 약한 사람들, 또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을 하셨고 그들의 사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처음엔 당연히 거절해야 되겠죠. 왜? 내가 부족하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해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을 알았을 때 사사들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자격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면은 왜 쓰임받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변해서 핍박받아 죽어가는 사람, 죽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일을 하고 싶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포기했던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쓰임받기를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교회,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교회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매달리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또한 키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래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부분은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단번에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약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죠. 유혹에 잘 넘어지고 실수도 많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약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져도 괜찮다 그런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약함을 극복을 하고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늘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누구는 성장하는데 누구는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성장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활동하면서 계속 성장하죠. 그러나 죽어있으면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 나무에는 물을 주면 잘 자라지만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물을 줘봐야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은 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멈춰있는 아니면 뒷걸음질치는 죽은 믿음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내 평생 남은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발자국씩만 그것이 부담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발자국 그것도 부담이 된다면 1년에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한 발자국 내일도 한 발자국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떼다 보면은 주님과의 멀어진 간격이 점점 좁혀질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계속해서 좁혀져야 돼요. 만약 이 간격이 넓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사이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좁혀져 있으면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 틈탈 수가 없어요. 왜? 좁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주님과 찹쌀 동맹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무리 떼어도 떼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한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죽어가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우리도 반복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죄를 범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시험 들고 1년에 한 번 시험 든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죠. 더 성장하면 4년에 한 번씩 하고, 더 성장하면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지도 마시고 계속해서 성장의 발걸음을 내 뒷길을 축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주일 낮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인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오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세요. 내가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다 하는데 금요일 철학기도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끔 한 번씩 금요일 철학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뭡니까? 성장하는 증거가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예배나 기도나 전도생활, 봉사생활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행함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런 행함이 더욱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행함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행함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은 항상 성장해요. 우리 천일교회가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조를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보았어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는가? 근심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또 포기하지 못해서 범죄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으세요. 그 원인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이 순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사사기를 살필 자격이 없어요. 설교를 들었다면 바꾸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이 선한 순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고 달리고 또 달려서 주님의 그 푯대에 도착하는 그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축복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